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함께 인사할까요? 아멘. 그 고백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죠. 6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 한국 전쟁입니다. 이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으로 이제 동족들끼리 싸워야 하는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8월 4일, 그러니까 약 한 달 만에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모든 땅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빼앗겼지만 많은 나라들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2달 만에 한반도 거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이렇게 또 주셨는데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지원해 준 국가는 총 63개라고 합니다. 병력 지원국이 16개국, 의료 지원국이 5개국, 물자 지원국이 무려 39개국, 그리고 그것을 의결 표명하는 그 나라가 3개국, 이렇게 해서 총 63개의 나라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독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나라, 변방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 지도에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나라, 정말 별로 볼 일 없는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많은 나라에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우리를 도와줄 형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나라들을 알아봤더니 먼저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그런 군사를 파병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에게 파병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뼈아픈 과거가 있는데 뭐냐면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국제사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부당한 침략을 당한 이 약소국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나라를 도와줬고요. 그리고 필리핀은 그 당시 공산군과 내전을 치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국가라는 이유로 또 파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역시 내부적으로 정치적 폭력 사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유지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병해 줬고요. 그리고 룩셈부르크, 여러분 룩셈부르크가 우리나라에 파병해 줬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룩셈부르크는요, 이때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규군의 무려 10%나 우리나라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룩셈부르크를 모르죠. 왜냐하면 파병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쉽게 잊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의료 강대국 인도에서 최정의 이제 의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인도 역시 의사들, 의료진만 보냈다고 해서 잊혀진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이 당시 우리나라 GDP가 477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GDP가 2600조입니다. 70년 만에 무려 5만 4천 배나 증가하고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감사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를 놓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나 아무런 우리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먼저 감사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해달라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떠나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본문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성경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여호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모세의 당부, 그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가나안을 정탐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심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넣으신 것은 그들에게 고생해봐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앞서 바라보시며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쭉 보면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성경을 쭉 보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불평해요. 왜 먹을 것이 없냐, 왜 마실 것이 없냐,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떡하지? 참 신기한 게 광야 안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모세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약속의 땅 앞에서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너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사실 이 말씀은 11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전체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8장에서 수시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 그것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골짜기와 산에서 그리고 시내에서 샘이 흐르고, 가나안 땅은 곡식과 과실의 소산지, 가나안 땅은 철과 구리가 풍부한 땅이고,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풍족한 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릴까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고. 아멘. 모세가 걱정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그 모든 정말 수많은 전쟁,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세가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힘이, 내 능력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강해에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진 존재다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 그리고 그 사실조차도 그냥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나도 빠르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 그 빚을 어떻게 탕감받았습니까? 뭔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주인이 긍휼히 여겼더라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원래의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발했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지인을 고발할 때를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은혜 받고 돌아서자마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복된 인생으로 죽기 위해서는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세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그 비참함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한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기억해야 된다.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방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은혜의 방편을 날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결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방법,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두셨어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 기도, 성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이 되었든 설교가 되었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영적으로 무뎌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이유는요, 기도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요나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요나는요, 선지자로서도 실패한 인생, 그리고 인생으로서도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 올라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이유는 성례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찬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보내세요. 그런데 그 만찬은 단순한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아멘. 주님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찬을 직접 제정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이 선포되고 매일매일 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정해진 때마다 성찬을 드릴 수 있는 이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전입니다.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성찬을 통해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찬송가 가사 하나에 말씀 한 구절에 다시 한번 내 죄가 기억나서 눈물로 감사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을 때 생수와 같은 은혜를 마련해 두셔서 다시 숨쉬며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민낯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의 장소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기억해서 그 자리로 다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때 그 은혜를 받았다면 찬양 집회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자리가 되었든 찬양이 있는 곳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성경 보다가 은혜를 받았다면 지하철이 되었든 버스가 되었든 내 차가 되었든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방으로 가보시고요. 교제하다가 은혜를 받았으면 교제하는 장소나 아니면 교제했을 때 우리와 함께 만났던 그분들을 다시 한번 애쓰면서 만나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치다가 베델에 잠깐 머물렀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은 뜻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저 날이 어두워져서 잠시 잠깐 머무르고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 베델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도 없는 경험 많이 했죠. 은혜 많이 경험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은혜 경험했고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은혜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베델에서의 은혜를 가장 깊은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이요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고생하고 떠나왔을 때 뜻하지 않게 자기가 정말 무서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다시 자기가 은혜 받았던 장소 베델로 가게 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곳 베델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베델의 은혜의 하나님 엘 베델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요 일주일 동안 외부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초막절 식사를 먹고 또 잠을 자요. 그런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마당에 초막을 지으면 되는데 여러분 아파트에서는 어디에다가 초막을 지어야 될까요? 이 규칙이 있어요. 하늘에 별 3개가 적어도 3개 이상을 보여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서 어떻게 초막을 지을 수 있을까? 야외에 초막을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파트를 보면 아주 특이한 구조로 아파트를 건축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별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초막절을 지내면 광야에서 자신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귀한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아파트에서 그래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은혜 받은 장소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지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날마다 찾으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는 장소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수많은 나라로부터 받은 그 희생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 역시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나라에 우리의 사랑과 희생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게 감사로 기억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